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이 성도의 목적지다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말씀을 오늘 하겠습니다. 늘 우리가 1년에 한 번 있는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대한 부분을 새벽마다 수요일, 금요일 우리가 참배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담에 3일 계시다가 이제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지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도 같이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믿느냐 이렇게 내가 믿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도마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도마가 이 부활을 믿지 않아서 의심 많은 도마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 많은 하면 도마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도마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했더니 제자들도 안 믿었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한 방에 모여 있는데 문을 잠그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가셨는데 도마가 예수님 가신 다음에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봤다 이렇게 하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는 나는 절대로 안 믿는다.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 그 칼창 자국에 손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 제자들과 그 다음 안식 후 첫날에 또 제자들이 도마와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첫 마디가 뭐냐 그러면 도마야 내 옆구리 넣어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말한 말을 예수님은 듣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너가 손가락 넣어가지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부활은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마가 어떤 사람으로 변했냐면요 예수님 손가락에 넣어보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부활을 믿고 도마는요 평생을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전하지 않았어요. 도마는 어떻게 전했느냐 전설에 의하면 도마는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이러고 다녔습니다. 도마가 어디서 순교했냐면 인도에서 순교를 했어요. 도마는 인도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인도에 가서 뭐 전했느냐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진짜 예수는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전했는데 도마가 죽게 됐어요. 순교하게 되었어요. 핸드폰을 끄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자, 여러분 도마는 이제 인도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뺑 돌리 쌓여서 이제 그 사람들이 돌을 들고 도마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도마가
여러분, 내가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나를 돌로 치되 머리에서부터 치지 말고 발부터 쳐주세요. 발 치고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서 나를 쳐주세요. 그건 뭔 이야기 하냐면요, 도마가 돌에 맞을 때마다 돌 하나를 딱 맞으면 예수 부활했습니다. 2개 맞으면 또 예수 부활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예수는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도마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부활했습니다. 네. 착한 일 하는 것은 어느 종교도 다 해요. 네. 여러분, 이웃 돕는 것도 모든 종교는 다 합니다. 금식하는 것도 다른 종교도 다 합니다. 여러분요, 열심히 이 종교 건물 지으려고 헌금하는 것도 다 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가 할 수 없는 것은요, 자기 교주가 부활했단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종교가 그 자기 종교를 창시했던 그 창시자에게 우리 석가모니가 부활했습니다라는 말을 한 적 없어요. 깨달았습니다. 보리수 깨달았다. 보자가 깨달을 보자잖아요. 보리수했다는 말은 하지만 부활했다는 말은 못 하잖아요. 마호멧이 뭔가 천사를 만나가지고 뭐 계명을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마호멧도 부활했다는 말은 못 합니다. 공자도 못하고요, 교황도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도마와 같이 여러분도 부활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이 11장을 읽었지만 이 요한복음에 주는 이 메시지가 뭔가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기적의 이야기가 7개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설교를 해놨어요. 설교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서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표적도 많이 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표적 7가지만 내가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 취지를 기록해놨어요. 예수님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표적도 많이 기록했지만은 이 7가지 표적만 기록한 것은 너희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은 우리 구원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 표적의 7가지만 우리에게 기록한 것은 7가지의 이 표적을 통하여 우리 구원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요한은. 그래서 오늘은 왜 부활이 구원의 목적지인지를 이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왜 요한은 표적을 7가지만 기록했냐면 이 7이라는 숫자 때문에 그래요. 많은 표적이 있지만 왜 7가지만 기록했냐면 이 7이 뭐냐면 완전수이기 때문에 일부러 7가지만 기록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 뭔가?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구원이지만 그 예수 믿고 우리가 해야 될 구원의 서정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완성이 되냐면 부활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표적의 마지막 표적이 뭐냐 그러면 바로 11장 표적인 거예요. 부활의 표적. 자,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 표적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뭘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첫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표적이 뭘 상징하냐면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냥 표적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이 표적을 통하여 메시지화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 거기에 항아리 5개가 비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처음에 있는 그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율법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서는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는 바로 율법에 의하여 정결의식에 쓰던 불 담는 항아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항아리에 물이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이걸로는 갈증을 해소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서 절대로 우리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그 항아리에 물을 부어서 보라. 그런데 그 물이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해서 잔치에 다시 잔치가 시작됐더라. 이런 이야기는 뭘 이야기냐? 바로 이 포도주가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것은 뭐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이 말씀은요,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분은 뭐냐? 그건 뭘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용서해 주므로 6월절의 완성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물이 뭐냐? 말씀이 변하여 뭘로 되냐? 보혈이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인 이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6장에 내 피를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에 내가 그를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예수 믿어야 여러분에게 유월절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러분에게 거듭남의 역사, 중생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 된 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그분이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이 시작됨을 이 가나 혼인잔치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표적이 뭐냐면 우리가 물로 포도주 된 포도주를 먹었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이제 구원이 시작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표적은 뭐냐면요, 요한복음 4장 44절 54절에 보면 왕의 신하를 고친 표적이 일어나요. 자, 왕의 신하가 병이 들었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와갖고 주여 우리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고쳐주세요 했더니 왕의 신하가 그래 내가 고쳐주마 했더니 왕의 신하가 주여 말씀으로만 하소서. 가서 안수해 주지 말고 뭘만 하라고요? 말씀으로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이 말씀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말씀은 가라, 네 아들이 나았느니라. 그래서 집에 와보니까 말씀한 그 시간에 나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이야기를 지금 이 왕의 신하의 고치신 이야기 표적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요,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으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요, 여러분에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원의 서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거듭났으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요, 여러분에게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생명의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순종한 그 결과로 병에서 나았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분요
이제 거듭나서 말씀 먹어보세요.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치료와 예수님의 권능이 그 말씀과 함께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화 구원이라고 그래요. 성화. 자, 세 번째는 뭘 이야기하냐면요, 이제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가면 세 번째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안식일 날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표적이 일어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물로 포도주 된 것은 우리 거듭남의 이야기의 비유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왕의 신하를 고칠 때는 뭘로 고쳤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고쳤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표적은 뭐냐, 이 우리의 구원은요, 100% 우리 행위를 넣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합니다. 자, 이 성도의 여기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 못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는 왜 병에서 못 나왔냐면요, 자기가 들어갈 힘이 없어요. 자, 베데스다 연못에 1년에 한 번 천사가 내려와요. 진짜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전설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동원되나요? 차오른대요. 그때 가장 빨리 들어간 한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낫는 거예요. 근데 이 병자는 38년 된 병자라고 나왔는데 38년 동안 누워 있는지 그거는 몰라요. 근데 병은 몇 년 됐어요? 38년 된 거예요. 성경에 일부러 38년이라고 써놨어요. 이 38년은 뭐냐면요, 절대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병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최고 장수하면 50세 그때까지 살았어요. 50세.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나를 볼 때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8장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이놈아, 50도 안 된 놈이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 50도 안 됐다는 이야기는 최고 장수해야 50인 거예요. 그 땅 평균이. 그러니까 나이를 많이 드신 분을 50이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8년이면 이제 못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을 수 없는 이 병자가 노력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누가 나를 넣어줘야 되는데 서로 들어가라고 누가 넣어주냐 이 말이야. 아무도 도와줄 자도 없다. 이 말은 이 환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뭐라고 하냐면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일어나 걸어가도 힘이 돋아오고 이 환자가 살아났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그러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구원요, 제가 노력하라고 애는 쓰지만요, 잘 안 돼요. 우리 백은산이 노력한 게 되든가요? 해보려고 하지만 불 올라오면 도로.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니까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하냐면요, 나를 가르쳐줘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지만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이 내게 오면요,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38년이란 말은 안 된다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38년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일부러 성경 기자가. 당신은 이제 못 걷는다. 그러나 불가능한 이 38년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이 가서 그냥 이렇게 세워가지고 걷게 만들었어요. 그날이 안식일이니라. 이러 성경은 안식일이라는 말을 또 그것도 해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안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요, 구원 얻었다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은 모여갖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예배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언제 안식일을 지키냐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갈 때가 안식일인 거예요. 모든 죄를 해결한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이 이루어진 것은요, 예수 믿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지키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부르면 안 되고 이루라 이렇게 부르야 돼요. 안식일을 이루라.
그게 뭐냐 그러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안식일이 지켜진 것입니다. 잘못된 자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토요일날 지켜지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안식일을 이루어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안식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식 후 첫날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계속. 안식일은 안 나타난다고 뭐냐 나타나요? 꼭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모였으면 나타나는 건 뭘 이야기하냐?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은요, 예수님 만나는 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감사하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일요일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 보고 일요일이라 지키는, 우리 일요일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 후 첫날 8일째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뭐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잊지 마세요. 네 번째 표적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 이어서 5절로 14절에 보면 강야의 500여의 표적이 일어납니다. 자, 이 강야의 500의 표적도 바로 이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말씀으로 성숙해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개 왔으면 말씀 먹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빈들의 이적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로 3절에 보면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여러분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 표적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나를 찾아다니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이 뭡니까?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오병이어의 표적해 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떡 먹어 배부른 이 기복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영생하는 말씀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옵니까? 배부른 까닭입니까? 표적을 본 까닭입니까? 자, 표적을 본 까닭은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표적 좀 보여주세요. 표적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한마디로 딱 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표적이 뭐냐?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요나의 표적만 표적인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진짜 표적은 뭐냐? 요나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뱃속에 들어가, 어둠 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서 툭 튀어나왔어. 이거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러면 이 표적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표적입니다. 다른 종교도 요 병 고칩니다, 여러분. 힌두교는 병 안 고친 줄 아세요? 어쩌면 교회보다 더 많이 고쳐내는 사람도 있어요. 희한하게 어떤 거기에 있는 사람이요, 주는 물을 먹어도 병이 낫더라니까. 다른 종교도요, 절에 간 표적 없는 줄 아세요? 우리 할머니가 절에 다닌 사람이었어요. 우리 불교에도요, 병 낫는다. 네? 그런 거의 표적이 아닌 겁니다. 진정한 표적은요, 요나의 표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떡을 먹어서 배부른 까닭에 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며 그것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이 진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썩을 양식을 이해하지 말고 영생하여 나오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서정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성화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들을 행하고 그 말씀을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양식을 먹는 것이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구원의 서정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표적이 뭐냐?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에 풍랑인을 바다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요,
첫 번째 표적은 우리 구원을 설명하고, 두 번째부터 지금 여섯 번째까지는, 다섯 번째까지 계속 뭘 설명하고 있느냐면요, 우리 구원의 서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다섯 번째 표적이 뭐냐? 무엇을 예수님이 걸었어요? 풍랑 위는 바다를 걸었어요. 베드로 보고, 베드로, 주여 나도 걸을 수 있습니다. 걸어오게 해서 몇 발짝 걷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끄집어 올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자,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되고 말씀대로 살게 되면요, 여러분 안에 자라는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자,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말은요, 속에서 여러분 자란다는 말을,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 자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이 자란다고요? 믿음이 자란다. 말씀대로 많이 살면 믿음이 커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저 바다에 가서 걸어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 설교를 해가지고요, 옛날에요, 산기도 산에서 집회할 때 올라갔는데 그 강사님이,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를 걸을 수 있어요, 믿음 있으면. 지금 비가 오는데 저 지금 한탄강에 저기 밑에 내려오는 그 강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은혜를 확 받고 너희서 내려오다가요 걸어가 버렸어, 그 길을. 지금도 시체를 못 찾아요. 우리가 믿음 있는데 우리가 이 강을 건너자 그래갖고 너희서 건너다가 빠져버렸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풍랑이는 바다는요, 바다가 아니라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 그 문제 속에 내가 빠지지 않고 그 문제를 말씀으로 이기고 나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풍랑 위로 걷는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기록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바다 걸어가 버리면 안 돼요. 다 빠져 죽어요.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다 죽는다니까. 절대 걸으면 안 돼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이 세상을 바다라 그래요. 바다에는 항상 세상에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풍랑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이라든지 문제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 확 떨어지는 것을 빠졌다 이렇게 해요. 이것을 믿음이 작다. 그러나 그런 풍랑, 그런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밀고 나가는 것을 믿음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대로 살게 되면요, 믿음이 커지기 시작하고, 말씀대로 기도하면 믿음이 커져서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시련을 뚫고, 산을 뚫고 믿음이 큰 자가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했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명하여야 하도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 수영 성도들은 믿음이 약해지지 마십시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런 것처럼 믿음이 작아지면요, 오늘도 여러분 믿음이 할렐루야 아멘 했다가 집에 가면 믿음이 작아져가지고, 아이고 뭐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냐. 믿음은요 아침에 컸다가 저녁에 작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다섯 번째 표적입니다. 내가 풍랑에 빠졌구나. 그러면 말씀이 아직까지 약하구나. 아직까지 말씀이 어리구나. 이런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표적이 뭐냐면요, 9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맹인의 눈을, 날 때부터 소경의 눈을, 맹인의 눈을 연 표적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소경은 눈이 감겨 있어요. 깜깜해요. 그 소경은 모든 것이 암흑이에요. 깜깜한 것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 구원을 설명하는데요, 마지막 이 부활 전에 일어난 표적이 뭐냐면요, 소경의 눈을 뜨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영으로 성숙하게 되면요, 세계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모든 사고가 어두움, 마귀의 세계관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다 깜깜해.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되고 매일마다 안 된다는 이야기. 마귀의 눈이 돼가지고, 마귀의 눈은 깜깜한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눈을 탁 소경을 만들어서 날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든 세계관이 부정적인 거예요. 어둠인 거예요. 미움인 거예요. 이런 눈을 가졌던 우리가 예수님이 눈에 안수해 줌으로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눈으로 보니까 다 예수네 보니까. 이것이 여러분요 빛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자라면요 우리 인격을 통하여요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이요 성숙한 교인인 거예요. 교회 와도 여러분요 예수님이 보이면요 성숙한 성도고요, 아직도 맹인이면요 어둠만 보여요. 이래서 불평, 저래서 불평,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매일마다 그냥 입에는 안 된다는 소리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걸 뭔 이야기하냐? 아직도 여러분요 여러분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실로암이라면 보내심을 받은 못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으로 보는 눈이 열리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보내는 못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는 이제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마귀로 보는 거 아니라 뭘 봐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보면요 여러분의 삶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숙해 가는 사실을 소경이 눈을 뜬다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마지막으로 뭐냐, 7번째 표적이 뭐냐면요 바로 부활의 표적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즉시 소식을 받았지만 예수님 안 갔어요. 그리고 4일째 되는 날에 갑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오라비가 죽은 거에 대해서 막 예수님께 막 불평을 해야 됩니다. 아니 죽자마자 왔으면 살아날 확률도 있지만 지금은 3일이 지났으니 썩어가고 냄새가 나니 안 됩니다. 주님 분명하게 세상 끝에는 부활할 줄 믿지만 지금 우리 오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슬퍼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 말 듣는 순간 믿음 없는 소리 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리고 뭐라고 하냐,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했더니 동이를 맨 채 나왔다 이렇게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요 여러분에게 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요 왜 예수님이 3일 후에 가냐면요 이 3일이라는 말은 완전 죽었다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도 며칠 만에 쳐요? 3일 후에 치잖아요. 3일 동안 있다가 장례. 그게 뭐냐 그러면 이틀 정도는 살아날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나 3일 되면 좀 못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과학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었지만 부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죽음의 절망이라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살 확률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부활하지만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부활의 능력이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까지 안 됐습니까? 그러나 주 예수께서 너에게 뭐야? 나사로야 나와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신앙의 종착역은 뭐냐? 부활신앙입니다. 주님 재림할 때 부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도 부활의 힘이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부활로 믿으세요. 우리가 믿음 없는 소리 하면 예수님 웁니다. 승구나, 아니 내가 부활의 영광을 너에게 줬는데 왜 그렇게 고개 숙이고 채백해갖고 마귀 말만 듣고 앉았느냐. 그 어둠에서 그 무덤에서 나오라.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종착역은 어디냐?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수영교인들이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우뚝 서서 사망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사탄을 다스리고 어둠을 다스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